오늘은 각시대쟁투 제15장 프랑스 공포시대와 그 원인. 프랑스 공포시대, 단두대가 등장하고 왕이 단두대에 목이 잘리고 그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처형을 당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 빛을 거절한 것 때문에 어둠이 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거절하면 어둠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국가나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성령의 이끄심을 거절하면 우리의 심령이 어둠이 됩니다. 어제하고 오늘 우리 영남 앞에 목회자들이 청도에 모여서 연초에 보통 이제 3월과 12월 달에 목회자 협의를 합니다. 갔다 와서 간단히 좀 있었던 일들을 보고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재림마을 방송을 통하여 들으시기도 하셨고요. 또 뭐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시고 혹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아주 메인 주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아주 심도 있는 언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수십 년 동안 교회 체제가 한 연합회 5개 합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하여 진단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문제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번 심각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모든 교우들이 또 재직들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은 참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멸망에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효력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중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우리 재림교회 안에 교회 성장 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재림성도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85% 성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93.9%가 선교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교회 조직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선교 전략과 교회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재림교회의 전반적인 지역교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제에 대하여 71.4.3%가
71.43%가 지금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려움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원로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원로 선교회를 조직하고 나니까 반수가량, 그죠? 거의 반수가량이 원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노령화돼 가면서 이제 이 2세대, 복음의 1세대 같은 2세대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이제 물러갈 때 과연 이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또 유지해 갈 수 있는 젊은 일꾼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다 이렇습니다. 평균 출석생, 수침자, 어린이, 청소년들의 대부분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연합회 조직이 너무 커서 그런가? 2개로 나눠야 될 것인가? 3개로 나눠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하면 동정한 서주관하고 영충호를 하나로 묶은다면 더 영충호에는 더 어려움이 더 산재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 언호는 무산이 되어졌지만 이 문제를 이제는 연합회에서 해결 방안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각 합회별로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과 위기들을 정말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처를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하여 각 합회별로 부흥과 개혁위원회를 만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죠? 어쩌면 한번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또 답들을 찾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부흥과 개혁입니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흥은 내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새롭게 각성하는 것, 죽은 상태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행동의 변화, 습관의 변화, 어떤 제도의 변화로 형식화되지 않으면, 어떤 모양, 틀, 패러다임을 가지지 않으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혁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모색하고 정말 우리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개혁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한번 우리 각자도 한번 기도해보고 그렇게 해야 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천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정답이 뭐야? 그럼 정답이 뭘까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거듭난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원론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명확한 답이죠. 그죠? 어떤 제도나 개혁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직이 바뀌어지고 잘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부흥될 때 나머지 일들은 따라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가 부흥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내적인 부흥이 개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은 계시록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같은 기간을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1260일 동안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힘을 당하고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서 놀랍게도 7번 나옵니다. 자, 그것을 다니엘서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렇게 묘사해 주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자, 3번 나오고 42달이 2번 나오고 1260일이 2번 나오고, 그래서 총 7번이 나옵니다. 참 재밌죠. 완전수죠. 7번 나오면서 놀랍게도 그것이 서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연이입니다.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달수로 고치면 42달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2달에서 1260일을 계산하려고 하면 1260 나누기 42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30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언상에서의 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태양력이나 태음력은 28일부터 그죠? 31일까지 있어요.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할지 애매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예언 해석상에서 30일을 둘 수밖에 없는 답을 우리는 성경절들을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2달 1260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집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1260년의 기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538년부터 그죠? 1798년까지. 자, 여기 보면 538년에 동코트의 세력을 교황권이 정복하고 교황이 최고의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1260년 동안 이것을 중세 무슨 시대라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이 높이 들려지면 암흑이 올까요? 빛이 올까요? 그죠? 빛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이 들려지면 빛이 오고, 빛 속에는 뭐가 있어요? 따뜻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화색이 돈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빛 속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중세시대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세상의 패권을 가지는데 빛이 오지 않고 뭐가 왔어요?
어둠이 온 거예요. 그것은 단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제대로 전가하지 못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 중시대 시대를 많은 사람의 생각에 기독교와 로마교를 정복하고 이 교를 정복한 성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자, 이세벨하고 결혼한 남자가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누가 그 가정을 대표합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그러죠. 부부 중에 남자를 뭐라고 불러요? 무슨 주인이라 그래요? 바깥 주인, 바깥 양반 그러고 그죠? 여자를 뭐라 그래요? 안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아합은 북방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국왕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같은데 실제 문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안주인이 실제적인 실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가졌던 종교 그게 뭐예요? 그죠? 우상 숭배.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던 것처럼 중시의 암흑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모양은 탈은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을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이교의 사상, 이교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탐욕이 가득 찬 그래서 사단이 가장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갖다 성경책을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보여서 못 봤죠, 여러분? 근데 이 핍박의 기간이 1798년까지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 그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읽은 책 속에도 나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죠? 1798년에 중시의 그 권한인들이 있지만 그 핍박의 기간들이 뭐 하게 돼요? 감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얼마나 핍박이 대단한지 그것이 만약 계속 힘을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개입하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대정ter은 뭐라 그런가 하면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극렬한 시련의 시기를 단축시키셨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면 1514년에 이제 종교개혁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중세 교황권의 권세들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 계시록 11장 7절 8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이 그들이 누굽니까? 두 정인, 그죠? 두 정인이 얼마 동안의 정언을 했어요? 1260년의 역사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년이 마칠 때쯤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무저갱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를 죽여요? 그들을 죽여요. 이 두 증인이 여러분 책에 보니까 누군가 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죽여요? 지옥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까요? 그것을 여러분 이 책 253페이지 분명한 예언성취, 이게 나옵니다. 분명한 예언성취. 여러분 그 책 분명한 예언성취라고 하는 제목 밑에 있는 단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언은 1793년 프랑스 혁명 기간에 그 나라에서 가장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 마주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은 여기 보니까 그 정체를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동네예요? 소돔? 그죠? 타락한 도시, 방탕의 도시, 그죠? 엄난한 도시. 애굽은 어떤 도시입니까? 애굽은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 도전한,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보내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너희를 보내겠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무신론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것들은, 이 짐승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무신론 사상, 불신과 반역의 정신, 그것이 뭐로 표현되는가 하면 탐욕, 욕망, 이런 것들로 표현됩니다. 여러분의 책 252페이지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애굽을 가리킨다. 성경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나라 가운데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한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반역적인 왕은 없었다. 이것은 무신론 사상이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표상된 나라는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불신과 반역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프랑스가 의회에서, 그죠?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하고 성경을 금지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11장을 연구하면서 이 무신론 세력을 우리 신계원 목사님은 아주 놀라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는 1789년, 그렇죠? 우리가 했던 1260년 언제 마치는데요? 1798년에 마치는데 성경 예언 그대로 그것이 마쳐질 때쯤, 그죠? 마쳐질 때쯤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신문 기사에 의하면 또 거기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그것이 사회주의의 시작이다, 공산주의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지 때문에 바로 이 애굽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남방왕이 되고 북방왕이 누가 차지해요? 교황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북쪽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이 바로 무신란 공산 세력이어서
그것을 연구할 때 정확하게 뭐가 이루어진다? 북방왕이 회오리바람처럼 몰아쳐서 남방왕을 무찌를 것이, 그것이 이제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신경 목사님이 그 예언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미국과 교환권의 연합 공격으로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어지고 그렇게 러시아로 이렇게 바꾸지는, 그 안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독립되어질 것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참 놀랍죠. 성경 예언,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신경 목사님께서 다니엘 세연구에 아주 떨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신론 정신, 또 프랑스 혁명이다. 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그들이 누군가 하면 두 정인, 성경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책 25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자들은 벌을 면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시고자 합니다. 이 엄숙한 선언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그죠? 모든 사람, 모든 단체, 무엇을 무시하고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되어졌다. 그죠?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변경된 새로운 계명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정하는 가장 명확한 성경절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혹시 그게 뭐 같아요? 가장 명확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변경되지 않았다, 이것을 확정하는 가장 명확한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그걸까요? 예? 예,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 완전하러 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성취시켜서 이제 완전히 해서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잘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계시록.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절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11장 19절. 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11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 11장,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11장 5절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11장 9절 한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자주 언급할 것입니다. 계시록 몇 장 몇 절요? 11장 19절. 그게 왜 하나님의 십계명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해답이 될까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언약의 증거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전거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언약궤 옆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왜 이게 필요할까요? 왜 언약궤 곁에 왜 이걸 뒀을까요? 바로 여기 나오는 것 똑같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무신론 세력이 때로는 변질된 교회가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깨뜨리려고 할 때 여기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옆에 있는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지는 것이 마지막 7번째 재앙의 결론입니다. 그게 7번째예요. 더 이상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최종적인 세력의 심판이 그게 나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또 여기 3년 반이 나오고 또 3일 반이 나오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성경이 이제 불태워지고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되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두 증인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마치 무슨 일 같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듯이 성경 말씀이 3일 만에 부활한 일이 있겠다. 이것이 놀랍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2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말로 정확하게 3년 반 성경을 금지하는 법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때가 1793년이었다. 정확히 3년 반 후에 그 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결의가 동일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3년 반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미덕과 도덕의 기초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하나님 말씀 때문이다. 중세시대 봐라. 교황들이 성경을 위에 두고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필요 없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7일 제도도 어디서 왔다? 성경에서 왔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여기에서 7일 제도가 왔으니 이 7일 제도도 깨트려야 우리가 속 시원하다. 그래서 7일 제도를 며칠로 바꿨어요? 여러분 책에 보면 10일 제도로 바꿨다. 10일 제도로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좋을까요? 힘든 것입니다. 6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방법임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뭐가요? 죽었던 성경이 부활하여 마치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대한 인기가 관심이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마치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원수들도 성경이 이렇게 인기 있어지는 것을 보고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 정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임을 받았다.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되고 이어서 유럽 대륙에 이와 유사한 조직들이 생겼고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생기면서 이제 성경은 수백 개의 언어와 방언들로 번역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약 74억 명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엄청나잖아요.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74. 그 다음에 성경이 얼마나 많은 언어로 보급되고 있는가? 3,61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는데 총 언어 수는 7,386개라.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이제 소수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들로도 번역이 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무신론자 볼테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욕짓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 보십시오. 얼마나 참 참남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도 임종 직전에 그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 나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볼테르는 죽어 없어졌지만 그가 살던 지역은 성경 출판소가 생기고 수많은 성경이 전 세계에 보급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성경을 일으켜서 온 세상에 오늘 가득 차게 한 것입니다. 자,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의미가 틀린 것은 성경 배척 운동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로마 교회가 성령을 억압함으로 빚어진 당연한 결과였다.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예정이었다. 프랑스 의회는 성경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답은 4번이죠. 그죠? 반대였습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이것이 프랑스 의회가 바로 소돔 또 애굽의 정신을 가졌던 모습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절한 거역한 나라는 없었다. 어느 나라요? 애굽처럼. 자,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세계 역사에서 의회의 결의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나라. 이 나라만큼 진리를 잔인하게 반대한 나라는 없었다. 이 나라는 소돔의 특징을 현저하게 드러냈다. 어느 나라였죠? 프랑스. 자,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바들롬의 대학살. 이 학살은 7일간 계속되어지고 약 2개월간 지속되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녀 노소할 것 없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상 바들로메 대학살을 충동한 그 정신은 무슨 정신일까요? 사탄의 정신이죠. 미국 독립 정신과는 반대되는 가인의 정신이요, 그죠?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정신. 프랑스 왕은 로마 교회의 고위층과 사제들의 강요로
그 흉악한 행위를 묵인했고 학살한 연령을 성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인 무신론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틀린 것은 의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성경이 공중 앞에서 불태워지기까지 했고 일주일 제도 대신 10일마다 쉬는 일을 했고 침례식과 성찬식을 금지했습니다. 틀린 게 몇 번이죠? 3번. 10일마다 휴식했는데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을 더 폐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 벌거벗은 세계사 그걸 보면은 중세 시대 때 그죠? 로마 교황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개혁운동을 핍박했던 모습이 뭐로 나타납니까? 종교개혁, 또 십자군운동, 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마녀사냥입니다. 그럼 마녀사냥할 때 마녀들을 죽였을까요? 마녀가 있기는 했을까요? 그럼 그걸 보면은 예? 뭐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녀사냥. 이 마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마녀의 방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마녀 사냥의 교과서로 책을 쓰는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방송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마녀들이 언제 모이는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마녀들이 모이는 날이 언제인가. 그럼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 대학 교수는 아마 그걸 얘기하는데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녀들이 모이는 날을 사바스라고 한다 이렇게. 그럼 그 책이 그 방송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번역은 하지 않고 그냥 사바스라고 번역.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마녀로 몰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계명을 지키고 준수하는 자들을 말해요. 예,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서 배웠던 건데요. 우리 김미자 집사님이 가끔 쓰는 용어인데 대학 교수님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학 교수님이 이제 철학과 교수님인데 아이들이 물었어요. 교수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제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교수님이 할 말이 생각이 안 났다 그러잖아요. 그때 김미자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그때 바깥에 지나가던 계란 장사가 삶은 계란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그때 교수님이 알았다 내가 삶은 계란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웃는 데까지 끝이 나는데 그 다음 것에 대한 해법을 이제 왜 삶이 계란인가 연결을 좀 시켜주더라고요. 그죠? 왜 삶이 계란인가? 그래서 계란과 삶을 연결시키는 좋은 내용을 이번에 서강수 교수님이 이제 박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계란이 그죠? 닭알이죠. 닭알이 어미닭이 품으면 며칠 만에 병아리가 되어 나옵니까? 21일에 또 다른 말이 뭐죠? 37일 그죠? 참 희한하죠. 37이라 그래요. 사람은 며칠 만에 나와요? 40주. 그래서 희한하게도 7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제7일 안식일을 지었듯이 심지어 닭 하나 나오는 것도 37일. 그럼 이제 온도는 몇 도예요? 온도는 몇 도? 37.8도. 이게 보통 이제 이 디지털 자동 부화기에 설정된 온도가 37.8도입니다. 근데 계란을 새겨 놓고 이제 부화를 시켰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계란이 하나밖에 부화가 안 됐어. 21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삶은 계란이에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 부화가 될까 안 될까요? 그죠? 어떻게 삶은 계란에서 뼈가루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 두 개는 날계란인데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왜 안 나왔을까요? 예? 뭐라고요? 그죠?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생김새는 똑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계란이다 이런 건데 외형으로는 똑같은데 진짜 부화되는 계란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그 안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 그죠? 온도가 37.8도가 따뜻한 온도가 되면 21일이 지나고 나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삶은 계란인데 자아를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든 나느냐 못 나느냐, 여기에 따라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삶은 계란과 똑같아서 그죠? 한 번 부화되면 후라이, 두 번 태어나야 제대로 된 병화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번 태어나면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도 다시 한번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태어날 때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등한히 하고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프랑스의 역사를 통하여 보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무섭고 잔혹한 피의 디데임, 욕망의 방종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속삭임을 헛되이 듣지 않게 도와주셔서 죽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과 기억으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어서 새로운 생명의 꿈틀거림을 경험하는 영적 봄날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